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모두가 염려보다 기도가 앞서고 또 나의 계획보다 성령이 앞서는 그런 올 한 해, 응답받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곽선희 목사님께서 전주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때에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머물게 되는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바로 옆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근사하고 멋진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머무는 그 호텔의 층수는 3층이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면 그 집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잠깐 설명을 하면 넓은 정원이 있고 잔디가 아주 잘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여러 군데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어서 나무도 좋고 식물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또 담장에는 철조망이 있고 또 이렇게 철장과 그 가시 철망으로 잘 덮여져 있고 마당에는 큼지막한 개 2마리가 집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서양에서 보면 외국 영화에서 보면 수영장이 있을 법한, 우리나라에는 수영장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만 없을 뿐이지 좋은 것이라고는 다 있는 그런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급 자체가 다르는 아주 그런 좋은 집이었는데 그런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한참 이렇게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완전히 통째로 부실 것 같은 그런 굉음이 들리면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나 요란하든지 막 집이 전부 부서뜨릴 것 같은 날카로운 고함과 욕설과 비명과 굉음과 막 그런 소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깨었다는 거죠. 비록 집은 철조망에다가 사나운 개까지 동원해서 집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마음은 지키지 못한 채 그 한밤중에 온 동네가 떠나가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마다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싸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돈을 잘 지켜낼까? 손해 안 볼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마다 좋은 것 찾아서 먹고 영양제 찾아서 먹고 또 운동을 계속 신경을 쓰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달려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명예라든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마음을 애를 쓰고 전전긍긍하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누군가가 내 감정을 다치게 할까봐,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해칠까봐 그것을 바짝 긴장을 하고 내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의 기분을 망치거나 내 감정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런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항의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과감하게 응징을 해주는 그런 것에는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런처럼 우리가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명예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를 쓰지만 정작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파수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는가, 완전히 방목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사탄이 마음에 파고 들어갈 때에 너무나도 너그럽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을 때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것을 문을 열어주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장수가 성을 얻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업적이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이런 장수의 위험보다 더 어떤 분야에서 주름을 잡고 명성을 날리고 인기를 얻는 그런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현들은 말하기를 강조하는 것은 극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제일 큰 덕목이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가장 위대한 것은 극기, 자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을 패하게 하고 나서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가를 보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했던 순간은 손꼽아 보았더니 겨우 6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비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모든 권력과 명예와 또 지위와 땅과 명성과 모든 화려한 경력들을 다 가진 세계의 영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황제였는데 그에 비해서 그는 불과 엿새도 행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처럼 그와는 반대로 어쩌면 헬렌 켈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반적인 사람 혹은 평균적인 사람, 그런 평범한 사람하고도 많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정말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헬렌 켈러, 삼중,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삼중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유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을 깔고 집안에 욕조가 5개가 있고 방이 몇십 개가 달린 그 집에서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하는 방에서도 천국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살았었고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고 건강했던 사람이고 명예로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년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빠지게 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왕입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오고 가는 모든 이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혜의 잠언은 4장 23절 어떤 말로 우리에게 오고 가는 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 마음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내면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심리 상태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총칭하는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영적인 생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말씀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사고나 그런 의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전 인격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전 인격을 지켜내라,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포함한 나 자체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적이 공격을 하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읍이 없습니다. 지켜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이 공격하는데 작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조금 환경이 바뀌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껍질이 없는 달걀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껍질이 없는 달걀, 스치기만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변화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껍질이 없는 달걀처럼 작은 압력에도 이것은 그냥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압력에도 변화에도.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장치가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별의 아픔을 겪었을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이별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눈물이 나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붙들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고통의 상황을 언젠가는 극복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쌓아올린 인생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 인생 다시 한번 반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충격이 될 만한 큰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힘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뭔가 자극을 해도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오면 미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울이 오면 우울이 견디지 못합니다. 염려가 오면 그 마음의 그 염려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모든 일에 쉽게 지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망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심신미약자들이 많죠? 우리 주위에?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병의 거의 70%, 80%가 신경질환이라는 거예요. 신경질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의 75% 이상이 정신적인 요인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병이라는 거예요. 몸에 드러난 질병도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병이 더 심각한,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각종 범죄의 요인들이 정신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상담학이에요.
정신 분석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잘 뜨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고장나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하면 할수록, 상담함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시대는 서글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서글픈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심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력, 마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어진 곳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주의하고 힘써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또 지켜내야 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살피고 여러분도 살피고 오늘 말씀에 단단히 지켜야 할 내 마음 뭔지 짧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언어를, 말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밥을 지었는데 밥을 지어서 두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는 한쪽에는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너무 예뻐, 밥 너무 고마워, 사랑스러워, 예쁘다,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해주고, 반대편에 있는 밥에 있는 유리에 담겨 있는 밥에는 나쁜 말만, 미운 말, 너 미워, 싫어, 짜증나, 너 못생겼어, 바보야, 멍청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계속 심어줬다는 거죠. 똑같은 밥을 두 가지 병에 나누어 담았고 이것을 4주간 실험을 해보았더니 관찰 실험 결과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에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어나고 발효가 잘 되어서 구수한 냄새가 4주 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들은 이 병에 담긴 밥은 까맣게 썩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쌀로 같은 밥을 지었는데 전혀 믿기 어려울 만큼 다른 차이, 확연한 차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비슷한 관찰 실험 많아요. 고구마 순에다가 양쪽으로 해놓고 한쪽엔 착한 말, 한쪽엔 나쁜 말 하고, 또 식물이라든지 동물에게라든지 꽃이라든지 똑같은 그런 말을 해서 비교하는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빛이 그냥 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총과 칼과 무기, 흉기만 살인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말도, 언어도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주신 이 입술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주신 이 입술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라고 주신 이 귀한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분노를 쏟아도는 상처를 내는 그런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유혹과 죄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다른 감각으로 들어오는 죄보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가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음욕이 타오르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 이후에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의 올무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느냐, 무엇에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을 항상 뭐 이렇게 둔다거나 시청을 많이 바둑 TV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람 머리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 있으면 하얀 거는 흰 돌이고 까만 거는 검은 돌로 보이고 이래가 아다리, 저 사람은 이렇게 돼 보인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게임 오락기 중에는 테트리스 이렇게 블럭 맞추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판 두 판 이렇게 넘어가는, 테트리스를 한참 할 때는 눈을 감아도 이게 이런 탁자도 딱 이렇게 좀 넣고 싶은 이런 마음들, 예? 네모난 거 어떻게 탁 구석에 잘 넣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게 되고, 저는 당구를 잘 못 치지만 당구를 잘 치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와 머리 사이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다 공으로, 당구공으로 각도가 읽어진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2012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 거의 7년 전이니까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 좀비 영화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좀비 영화? 지금은 뭐 좀비 이런 거 그러니까 흔한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래도 어느 날 좀비 영화를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느닷없이 좀비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인즉슨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좀비 레이스를 한 거예요. 좀비 레이스. 그러니까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좀비 이렇게 하니까 좀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뭘 보느냐, 뭘 많이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함부로 무분별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핏 우리 눈에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보인다고 할 때에 빨리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창문이기 때문에 본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시각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의 죄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은 스마트 기기에 우리의 눈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무서운 흉기란 말이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예외 없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무너뜨리고 하고 물들어가게 하고 고장나게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게임에 얼마나 난폭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임하듯이 사람을 괴롭히고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했냐고요? 그냥 게임을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요. 게임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많이 노출되니까, 많이 노출하니까, 접하니까,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스마트 기기, 인터넷, 유튜브, 게임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인생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부모님과 허구헌날 싸우지 말고 우리의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마지막 같이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죠. 발은 여기 있고 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발이 있는 곳에 내 몸이 있고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발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예배실에 내 발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실에 발이 없고 PC방에 가 있다거나 고고장에 가 있다거나 내 발이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거나 내 발이 노름판에 앉아 있다거나 내 발이 음나는 곳에 내 발이 내디뎌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때,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발을 조심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는 것이다. 켄 가이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제대로 가꿀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가꾸든지 내버려두든지 반드시 뭔가 자라게 되어 있다. 실제로 그렇다. 가꾸어도 뭔가 자라고 가꾸지 않아도 반드시 뭔가가 자란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도 뭔가 예쁘게 자라고 가꾸지 않아도 방치해도 뭔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방목하지 마시고 다른 것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고 마음을 쏟고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 더욱 나의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언어를 지키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내고 또 우리의 발과 우리의 존재를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용사보다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